구약성경 민수기서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며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드디어 출발하게 되어지죠. 12지파가 4진영으로 나누어서 편성된 60만 대군입니다. 이제 그들이 가야 될 길은 바로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신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이나 애굽에서 나온 후에도 조금 더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 왜 환경이 이렇게 어려우냐? 그런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나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길에 막힙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의 바다가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매장할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 이끌어 우리를 죽이게 하려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한 말이 그 말이 아니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할 때 왜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냐 이걸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길을 열어주시고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들은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가지 못하자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번에는 식량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죽었더라면 이런 고생도 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줄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계명도 받고 훈련도 받고 또 성막도 만들고 조직도 잘 갖추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행진 중에는 또다시 이 원망이 또 싹이 나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악한 말이라고 말하죠. 이 악한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모세요. 가는 길이 참 기대보다 힘드네요. 그래도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거죠. 맞죠?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좀만 참으면 되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악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부인한다든지 지도자의 이 리더십을 부인한다든지 이렇게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악한 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길이 험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심령에 악한 것이 문제입니다. 젖과 꿀이려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가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또 그 과정을 잘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를 못한 겁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악한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붙여 진영의 끝을 불사르겠다. 진영의 끝을 불사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긍정의 말, 소망의 말, 환경을 뛰어넘는 희망의 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의 고백, 주님은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은혜를 다 부인해버리고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는 절망의 말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또한 들으십니다. 오늘 진영에 불을 붙여서 그 진영의 끝을 불사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결과를 주님은 그렇게 좋지 않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 입에서 그런 말이 가득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십시오.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원망, 이것은 광야라고 하는 그런 힘든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 이 연약한 것들이 막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랄지라도 함께 하시는 길도 분명히 광야길입니다. 그 광야길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걸 거두어서 먹고 매일마다 구름만 바라보고 길을 걷는 것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빌딩도 안 보이고 숲도 안 보이고 시내도 안 보이고 아름다운 풍경도 없고 먹거리도 시장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둥만 바라보면서 가는 이 반복된 생활, 이런 생활은 이 세상의 재미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나의 목적지가 이 광야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 마지막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걸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1년을 머물다가 바란 광야를 향해서 가는데 3일을 갔습니다. 길게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부추, 파, 마늘 이런 걸 먹고 싶다고. 참 이상하죠.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이 밥맛 없으면 뭐 어디에 가니까 뭐가 맛있더라. 집에서는 이런 것도 만들지 못하지. 뭐 이러고 원망하면 그 어머니가 어떻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찾아와서도 그 교회 없는 거, 꼭 없는 것만 찾습니다. 왜 이런 시설이 없느냐, 이런 프로그램이 없느냐, 이 교회에는 왜 이런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서 그런 걸 골라가지고 좋은 것에는 다 눈을 가려버리고 그리고 한두 가지 부족한 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자리도 잡지 못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광야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양식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다베라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로 불평을 했는지 분명히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마실 물 또 먹을 것으로 인한 불평이었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진영의 끝을 불로 사르자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불이 꺼집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이 섞여서 들어온 무리들이 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원망이 금세 이 전염이 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섞여서 신앙생활할 때 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산불처럼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하다가 점점점 전염이 되어서 나중에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문제가 크게 번져버립니다. 아무래도 요즘 우리 교회 이상하지 않냐, 우리 목사님 어떠냐, 이렇게 넌지시 접근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점점 저 애굽 땅에 고기가 막아 생각나게 하고 몰래 고기를 건져 먹던 때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그리고 어떤 환경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